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33절에서 4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나가 일어나 스스로 진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침묵할 수 없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해. 정말 그러신가? 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보다도 더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얘기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신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헌데 그렇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로 첫 번째 꼽는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주저합니다. 때로는 침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다시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말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를 채우지만 정작 세상은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도 그렇고 또한 진리에 대한 침묵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침묵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곳곳에 그것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침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앞에서 침묵은 하나님께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바로 그런 침묵의 시대 속에서도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았지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만이 생명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침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비난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조롱받는 세상.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복음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불은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침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선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확장을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였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결국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여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감옥 문을 열어서 그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열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갇힐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풀어주셨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그 응답의 말씀을 받고 새벽부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숨을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니 새벽에, 요즘 새벽 예배도 많이 참석도 안 하는데 이 당시라고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왕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할 용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의 시선도, 직장의 분위기도, 또한 주변의 조롱 앞에 우리는 침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감옥을 뚫고, 복음은 두려움을 넘고,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세상이 막는다고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를 새롭게 여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억누를수록 더 빛나고 맡길수록 더 강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거운 도전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미 천사들에 의하여서 옥에서 풀려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감옥에서 찾아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누군가 와서 전합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듣자 더 황당합니다. 하지만 이젠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을 잘못 또다시 폭력을 써서 구금하게 되면은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나 그들을 그렇게 조용하게 그들을 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가 다시 그들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다. 책망하면서 또다시 신문합니다.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시 감옥에 갈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따라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장 앞에서 담대하게 다시금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이 대답은요 당시 가장 위험한 선언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의 죄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두려워 안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다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선택지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지금 당당하게 이 재판장 안에서 신문 중에 자신들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조용히 감추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롱을 받을까 봐 종종 우리는 그 이름을 숨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밖 세상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쌓이지만 눈치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예수의 이름을 더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잘 알려주십니다. 먼저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려고 합니다. 시작. 그래요. 공회원들은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그리고 도저히 회유가 안 되는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가 역사적 사례 2개를 제시하면서 공회원들을 그렇게 진정시킵니다. 바로 드다라는 사람의 예와 또한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한 예를 들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400명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에 찬동하였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결국 그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역사적 사례 2개를 가말리엘이 소개하면서 무엇라 말씀하냐? 만일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말이, 저들의 행위가 이렇게 사람에게서 온 거면 자연스럽게 다 무너질 것이다. 허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막을 수가 없고,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와, 깜짝 놀랍니다. 그게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던 당대의 최고 권위를 가졌던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바로 말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조언에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다시금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40절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바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서요, 채찍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단순한 매 몇 대 때린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최대 39대, 40에서 1대 감한 태형, 그것이 바로 이 채찍질입니다. 그런데요, 40에서 왜 하나를 감하겠느냐?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건 비인간적인 거지. 다만 40에서 하나만 감한, 그래서 39대만 때리자. 그거나 아닙니까? 그만큼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당시 채찍은요,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었어요. 그 끝에 사슬을 달아가지고요, 살점에 베겨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살점이 찢어지는 정말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사도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다시 그 이름 증거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태형을 때려서 그들을 내보낸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요. 사도들이 온몸이 피투성이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놀랍습니다. 사도들이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였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채찍을 39대나 맞아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에 피투성이가 되온 그들인데 도리어 그렇게 능력받은 일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내 주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걸, 나도 걷고 있다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단해야지요.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야죠.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증거합니다. 42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매질하고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은 자,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복음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더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보석상에 청년이 들어가서 결혼 예물을 준비하려고 다이아몬드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상 주인이 여러 다이아몬드 그 크기에 따라 또 뭐 구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따라 이렇게 그 꺼내놓고 진열하면서 그걸 소개하는데, 이 청년이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장에게 아니 이렇게 별로 빛나질 않네요. 그러자 그때 보석상 주인이 그 건물에 불을 다 끄고 한 줄기 핀 조명으로 그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난 거예요. 뭐냐? 온 사방이 어둡고 핀 조명으로 다이아몬드를 비췄더니 엄청난 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방 안에 어두움을 덮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서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빛이 많을수록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은요, 그깟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세상에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지라도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복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억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거라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오해도 받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다가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복음을 증명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은요, 실패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